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보살 마살님들의 보살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불경계 부사이 보령기수 출락음.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보리수로 하여금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한다. 여석소집 보리도 중회문음 함득견. 마치 예전에 행해왔던 보리도를 모두 다 대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리수에서 묘한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부처님의 위신력 때문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본인의 수행하는 과정을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본인의 보리행, 보리도, 즉 수행해왔던 치열한 여정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그리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텍스트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인 것은 그렇고 어쨌든 너희는 중생 아니냐. 나도 일단 중생의 모습에서 부처가 될 때 이리하였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의 보리도를 중생들에게 모두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보리수를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이제 다른 보살님이십니다. 백목 연화계 보살마살. 연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 연꽃이 백송이인가 봐요. 그래서 마치 눈이 100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불교의 현실적인 가장 상서로운 꽃은 연꽃이죠. 우리가 만다라와 만주사와 만주사와는 일단은 중생 수준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자가 되기 전에도 수행이 청정하다 보면은 그 수행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늘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초보 불자님들도 청정히 수행하셔서 하늘꽃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하늘꽃을 보고 나면은 그 세상 어떤 것도 눈에 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좋은 거냐? 끄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만이 출묘음 칭양 삼세 제불명. 모든 만이보배에서 묘한 소리가 나오더라. 그 소리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더라. 피불무량 신통사 차도량중 개도여. 자, 부처님들의 무량한 신통의 일들은 이 도량 중에 전부 나타나서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 보살 마살님의 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우리는요, 신중님들의 명호도 어느 정도는 봤죠. 너무 지루하실까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간단하게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그것이 전부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게 수행이냐? 그렇죠.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그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공덕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죠. 중화경발 여영포 광운류연 변시방. 수많은 꽃들이 경쟁하여 피기를 마치 오색의 줄이 펴진 것과 같더라. 비수 구름이 흘러서 시방에 두루하더라. 보리수신 지향불 일심첨왕 위공양. 보리수 신이 이것을 부처님을 향해서 한마음으로 바치고 우러러 보더라. 그러니까 꽃이 피는데 그 꽃에서 나오는 광명이 구름같이 온 세상을 흐르더라. 이야, 멋있죠? 그게 다 보리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리수 목신이 이를 부처님께 바치더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림신도 봤죠. 앞에서 수프로 주님도 봤지만은 목신 하면은 다양하죠. 근데 수많은 목신들의 왕이 바로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있는 보리수죠. 그래서 보리수왕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목신 이야기도요, 예전에 좀 해드렸었죠. 만이광염 실성당 당중치연 발묘향. 만이보배에서 나온 불꽃의 광명이 장막을 형성하더라. 그 장막 중에 묘한 향이 무수하게 나오더라. 기향보훈 일체중 시고 기처 개엄결. 그 향은 일체 중생에게 향내음을 퍼뜨리고 그런 까닭에 그곳이 전부 장엄하고 청결해지더라.
좀 수준을 낮춰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냥 외모는 별로야. 외모는 별론데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향수가, 그게 뭐 바디로션일 수도 있고 또는 샴푸 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향수일 수도 있고 화장향일 수도 있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또는 그 사람 본연의 살냄새일 수도 있죠. 그 향기가 좋으면은 왠지 그 사람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속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와 비슷합니다. 연화수포 금색광 기광연불 묘성운. 연꽃에서 금색의 광명이 나와서 드리워져 덮더라. 그 광명은 부처님이 연설하신과 같은 묘한 소리의 구름이 나더라. 보음 시방 제찰토 영식 중생 번뇌열. 그 광명은 시방의 모든 국토를 덮어서 가리고, 그리하여 중생들이 번뇌의 열기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해주더라. 그러니까 연꽃에서 금색의 광명이 나온 거죠. 그 금색의 광명은 부처님의 연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광명이 이 세상을 전부 덮어 가리우니 중생들이 번뇌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보리수왕 자제력 상방광명 극청정. 보리수왕의 신통자제한 힘은 항상 광명을 놓아 극히 청정하더라. 시방중회 무유변 막불영현 도량중. 시방의 모든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끝이 없는데 그들을 모두 도량 중에 환상처럼 나타나게 하더라. 보리수왕의 능력으로 항상 광명이 나오고 아주 청정한 상태가 유지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시방의 모든 불법의 모임에 있는 중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끝이 없는데 그들의 모습이 전부 보리수 아래에 있는 도량 중에 다 환상처럼 나타나게끔 하더라. 이 말이죠. 보지, 광염, 약명 등 기광연음 선대원. 보배로운 가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광명은 마치 밝은 등과 같더라. 그 광명은 큰 원을 연설에서 베풀더라. 여불왕석 어제유 본소 수행 개구설. 마치 부처님이 예전에 중생계에 있을 때 수행하셨던 것들을 다 갖추어서 설하는 것과 같더라. 보리수의 가지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오고 그 광명이 연설을 하는데 부처님의 대원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더라.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부처님께서 예전에 중생계에 계실 때, 수행하고 계실 때죠. 그때 수행하셨던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역시 본인의 수행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도 그리하여라. 이렇게 표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합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그걸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초보 불자님들이 처음부터 이제 불자님이었으면 모를까. 처음에는 불교가 있는지는 알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불교가 있는지는 알죠. 그런데 엄청나게 고뇌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생하시다가 불교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부처님께 어마어마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상당한 경제까지 이르렀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답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보단 뛰어났겠죠.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연기가 뛰어나서 본인 전생도 가물가물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 가물가물하고 확 튀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거일 확률이 높다 정도까지 가다가 불교에 들어오셨으면 아주 고생하신 분입니다. 물론 전생에 성근이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이번 생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단순히 세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어찌됐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교인이 되셨든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비록 초보지만 대단하십니다. 왜? 일단은 비록 초보 불자님이시지만은 여러분은 정법에 정통 불교에 들어와 있으시지 않습니까?
수화제신 찰짐수 실공 의어 차도량 보리수 나무 아래 모든 신들의 수는 찰짐수와 같더라. 모두 함께 이 도량에 의지하더라. 각각열의 도수전 염념선양 해탈문 각기 부처님이 계신 보리수 아래 앞에서 본인들의 해탈문을 말씀 올리더라. 지금 현재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어마어마한 수들의 신중님들과 보살 마하살님들이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 대표분들만 봤고요. 대표 중에서도 일부만 봤죠. 또 그 숫자가 이 땅을 가루로 냈을 때 그 가루 숫자만큼이나 많더라. 찰진수. 그들이 모두 이 도량에 모여 있더라. 그리하여 이 도수가 보리수죠.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 계시는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본인들의 해탈문을 말씀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수많은 해탈문을 봤죠. 그 해탈문이 곧 보리도죠. 보리행입니다. 보살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해탈문을 보살도라고 번역을 해왔죠. 어차피 보살도를 행해야지 해탈을 이루니까요. 일단 해탈을 이뤘다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것은 보살도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세존왕석 수재행 공양일체 제열에 부처님께서 옛날 꽃날에 수많은 수행을 닦으셨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셨구나. 본소수행 급명문 만이보중 개실현 부처님께서 본생에 전생에 수행하신 것들과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신 것들 아주 수많은 설화를 남기셨죠. 그것이 만이보배 중에 전부 나타나서 보여지더라.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 하고 보여준 거죠. 도량일체 출묘음 기음광대 변시방 현재 부처님 계신 곳이 도량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도량의 모든 것들이 다 묘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광대하여 시방에 두루하더라. 야규중생 감수법 막부조복 령청정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어 그 법을 견디어서 받는다면 악한 것을 조복할 수 있고 청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설법을 한다. 물론 그게 궁구경지입니다만 일단 폭을 좀 좁혀서 보면은 성자가 있는 곳에서는 설법이 더욱더 알아먹기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자로 유추되는 분을 꼭 만나지 않더라도 그분이 계신 곳 근처에 가면은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르죠. 초보 불자님이시지만은 모시고 계신 위대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기거하시는 곳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뭔가 느낌이 다름을 인지하셨을 수도 있죠. 영기가 뛰어나신 분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기가 뛰어나다는 말은 이 육신이요.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몸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몸은 모든 사람 몸이 똑같죠. 그렇죠?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찍어보고 검사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도 사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킨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영혼이라면은 왜 이렇게 말하냐? 이제 불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겠죠 일단. 그렇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일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고 작동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뇌사 상태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영기가 뛰어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의 몸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는데 인간답게 사는 경우는 딱 인간 정도 레벨의 영혼이 들어왔을 때 딱 인간답게 사라지는 거죠. 더 깊이는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견디어서 받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러면은 청정해질 것이요. 악한 것이 조복될 것이다. 열애왕석 보수치 일체무량장엄사 부처님께서 맨날 꽃날에 널리 닦고 다스렸던 모든 수많은 종류의 장엄한 일들이 시방일체 보리수 일일장엄 무량종 시방의 모든 보리수에 각기 다 나타나는데 그 종류가 한이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모든 보리수에 다 나타나는데 그 종류가 무량이더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 당연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가 있냐?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살도를 행해 오신 거고 우리는요 끄달려서 살아온 거죠. 여기저기에 끄달려서 살아온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살았으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인간답게 산 거고요. 그마저도 안 하고 살았다면은 참 인간으로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뭐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상황이 발발할 때마다 자기 정당화를 하죠. 그것이 이제 불법에 비춰서 맞는 정당화이기도 하고 약간 억지스러운 정당화이기도 하고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랬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오직 보살도였었다고요.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부처님처럼 하면 되니까 쉬운데 실제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성근이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성근이 부족하니까 이 나이 먹도록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저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각성하셔가지고 빨리 높은 경지까지 오르시기를 깨우치시면 더 좋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 다음 분이요. 금염 옴망광 보살. 금빛의 불꽃에서 원만한 광명을 발산시키는 보살님이시네요. 이분의 보살도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보살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수많은 보살 마살들의 마음을 대표한 개성이기도 합니다. 불석 수습 보리행 어제 경계 해명료. 부처님께서 예전에 닦고 익히셨던 보리행은 모든 경계에 있어서 명료하게 이해를 하셨다. 처여비처 정무의 차시열의 초지력. 처와 비처에 깨끗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의 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행을 닦고 익히셨다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계에 있어서 이해를 다 하셨어요. 명료하게 명료하게 이해를 다 하셨다고요. 완전 요다를 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처와 비처를 가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오래 들으신 분들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최근에도 좀 했었죠. 초지력?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열의 심력을요 억지로 그냥 우리말만 하기도 한 적도 있지만은 억지로 한자로까지도 좀씩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으라고요. 드디어 등장했네요.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가 처, 비처, 지력이죠. 처,
비처, 지력. 이게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죠. 이게 처할 곳과 처하지 않을 곳을 아는 지혜입니다. 어차피 열의 심력은 전부 뭡니까?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열의 심력은 다 지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력으로. 지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처, 비처, 지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판단할지 아는 지혜가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열의 심력의 첫 번째인 처, 비처, 지력이십니다. 그래서 처, 비, 처, 지력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저만 해도 그래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맞은 건가? 저게 맞은 건가? 둘 다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부처님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보기 때문에 50대 50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는. 5대 5라는 건 없어요. 세상 일이 어떻게 5대 5가 있을 수 있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자, 저울 중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천칭을 이용한, 대칭의 원리를 이용한 천칭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저울이 나오기 전에는요, 지금 전자 저울을 쓰죠. 전자 저울이 나오기 전에는 그 천칭을 이용한 저울, 그 중에 가장 정밀한 것이 이제 화학 저울입니다. 그걸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저울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뭐 쓰고 있는 거 안 쓰고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실험실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도 전자저울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저울을 썼는데 그런다 치고 천칭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양쪽의 대칭이 딱 맞으면은 양쪽 무게가 똑같은 거 아니냐? 5대 5 아니냐? 그래요. 고전역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말이 맞죠. 고전역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말이 맞는데 현대물리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말은 틀린 거죠.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한 것뿐이죠. 완벽한 5대5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완전히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 견해로는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확실히 아십니다. 옳고 그름을요. 그게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한자 그대로 놓고 보면은 어디에 있을 건지 또는 어디에 있지 않을 건지 아는 지혜의 힘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두리뭉실해지죠. 어차피 한자가 좀 그렇습니다. 한자라는 문자 자체가 좀 두리뭉실합니다. 저는 그런갑다 하긴 하는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요. 그래서 한자가 두리뭉실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말할 때 보면 엄청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두리뭉실하게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그러니까 저기서도 욕을 안 먹고 여기서도 욕을 안 먹고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저를 보면은요. 어쨌든 욕 얻어먹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욕 얻어먹고 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또 생겼네요. 그죠?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그걸 따라서 저는 욕 얻어먹을 거리가 허벌나게 많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건 건 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봐야 될 것 중에 그냥 우리말로만 하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만 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용어를 가끔씩 이렇게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애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교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지. 이거 애워서 다 써먹으려고요? 아, 그러실 분들은 애우세요. 그러실 분들은 애우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해도 니보다는 더 유튜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불법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곤장드립니다. 하세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잘하실 거고. 그러실 분들은 애우시고 나는 그런 것은 별로. 나 지금 불교 공부하려는 것뿐이다. 그런 분들은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하는데 이건 안 애워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열의 심력 애워보라고 제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것들은 수행하고 100%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을 돌려서 하고 그 정도만 하지. 다음에 설명할 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그게 익숙해지면 제가 설명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저 편하려고 한 거야. 저 편하려고. 나쁜 놈이라고요? 맞아요. 저 나쁜 놈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여석 등관제 법성 일체 업회 개명철. 예전에 모든 법성 우주에 올리죠. 모든 원리를 평등하게 보니 모든 업들이 다 명철하게 보이더라. 여시 금어 광망중 보변시방 능구연. 이와 같이 지금 광명의 그물 속에서 이것을 다 갖추어 연설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주변에서 계속 광명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정종분이죠. 근데 지금 아직 서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명으로 모든 것을 연설하는데 무엇을 연설해주고 있느냐? 바로 모든 업들의 작용. 우리는 업 그랬는데 혹시 카르마 또는 까르마 그게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저는 업이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익숙한 게 카르마고요. 까르마는 뭘 까분다는 말 같아갖고 말본데 없이 하죠. 그것들이 다 보인답니다. 어부 원리가 보이면 깨달음이 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그것을 광명 그물 속에서 연설하신다. 광명 그물이 연설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설의 내용은 마치 뭐냐? 이 법성, 우주의 원리요. 이 법성을 등관, 평등하게 봤을 때 그것이 명철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이제 법성이 뭔지는 설명을 여러 번 했으니까 놔두고 우주의 원리를
평등하게 봐야 그게 설명이 된다. 그럼 평등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여러 번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요, 당연히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무엇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치우치게 무엇을 봐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걸 수행이라 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그렇게 법성을 봐야지만이 모든 업이 명철하게 보인답니다. 그럼 평등하게 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는 지금 처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은 여러 번 했는데. 평등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여쭤본 거예요. 처음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죠? 제 기억에 그런데요. 물어봤었을까요, 예전에? 대답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나름 꾸준히 들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열심히 들으셨는가 보네요. 또는 본인 스스로 깨우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건 굳이 저한테 안 들어봤어도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평등하게 봐야지만이 업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업이 보여야 업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탈출한답니까? 네, 그래요. 집착하지 않으면 되죠. 어디엔가 집착이 돼 있으면 평등하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몸으로서 최대한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법의 인연을 제외하고 어차피 법을 닦아야 되니까 법까지도 끊어버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인연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모든 인연을 다 끊었을 때 일단 세상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볼 때는 바로 뭡니까? 모든 가족관계, 모든 친족관계, 그 다음에 속세의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인연을 제외하고는. 왜? 법까지 나와버리면 어찌란 말이에요. 그럼 모두게 출가할래요. 그냥 혼자 시멘트 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왜 멈추는지 아셔요? 진짜 눈치 빠르신 분도 있어. 그래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저는 절대 불교를 구박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순간 말이 딱 나왔다가 중간에 싹싹 끊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 중에 하나는 이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불교를 비판하는 상황에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로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제가 불교 비판하면 답답한 상황이 유발될 겁니다. 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이 어디 외도로 가갖고 어떻게 한번 시부렁거려보면 겁나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급수치 대방편 수중생근 이화유. 옛날에 닦고 다스렸던 큰 방편, 그를 통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교화하고 지도해준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교화하고 인도해준다. 보사중회 심청정 고불능성근지려.
모임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신다. 그런 거로 부처님께서는 근지력을 성취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게 교화를 하고 인도를 해준다고요. 부처님과의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정생의 인연을 떠나서 현생만 놓고 보더라도 원래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한 이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전생의 인연이 끈끈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놓고 현생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중생의 상황에 맞춰서 다 레벨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교화하고 인도를 해주신다고요. 그게 예전부터 닦아왔던 방편의 능력 때문이라고요. 그 방편의 능력이 바로 뭐냐? 바로 중생의 근기를 아는 지혜의 힘이요. 열의 심력 중에서야 네 번째 나왔었던 거거든요. 한자로 근상하지력이요. 근상하지력. 이게 근기가 상이냐 하냐 이것을 아는 지혜예요. 이게 꼭 상하 두 부류라는 말이 아니고 중생의 근기를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열의 심력 중에 네 번째 지력입니다. 근상하지력. 그래서 근상하지력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겁니다. 근기를 알면 제도가 편하겠죠. 당연히. 여제중생 해부동 용락재행 각차별. 모든 중생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 바람도 다르고 즐거워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행동도 다 다르다. 수기소응 위설법 불이지력 능여시. 근데 다 다른 거기에 따라서 설법을 해주신다. 부처님의 지혜의 힘이 이와 같더라. 이 중생들은 근기도 달라. 근기도 다르지만은 이해한 정도도 다 다르다고. 이번 생에 당연히 이해한 정도가 또 다 다르겠지. 근기가 거의 비슷하더라도. 그렇죠? 이해한 정도는 다 다르겠지 않습니까?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이해한 정도도 다 다르겠죠. 왜? 이번 생 놓고 봤을 때 전생 놔두고. 근데 그에 따라서 설법을 해 주신다고요. 중생들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부 알고 있다고요. 저놈은 저 정도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를 터뜨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야, 부처님 옆에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죠. 이것도 역시 열의 심력 중에 하나입니다. 열의 심력의 다섯 번째, 종종 승해 지력. 종종 승해 지력.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열의 심력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을 제가 몇 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면 됩니다. 보진 시방 제차례 소유 일체 중생계. 시방 모든 육지와 바다가 다 할 때까지 모든 중생계 불지평등 여호공 신릉현현 모공중.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이 평등하여 다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땅들, 땅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모든 중생의 세상들을 부처님께서는 털구멍 속에서 다 나타내 주실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공에서 이 모든 중생계의 일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부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부처님의 몸과 같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공 중에 그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은 허공과 같더라.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일체처행 불진지 일념삼세 필무여.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다 알고 계신다. 한 생각에 삼세를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 시방 찰겁 중생시 실렁계시 령명료. 세상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중생의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전부 명료하게 열어서 보여주신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장소가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것조차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을 때는 육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식밖에 없죠. 칠식 조금 건들 수 있는 정도, 일반 중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칠식이나 팔식에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 중생들은 본인이 하고도 본인이 한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부처님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한 생각에 아주 찰나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알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공간, 시방찰 하면 공간이죠. 겁하면 시간이죠. 중생들의 어떤 시간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알고 계신 것을 중생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보살도를 격렬히 행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근기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라고 하신 분들, 이런 말까지 다 듣고 나도 부처님처럼 돼봐야지 라고 하신 분은 참 엄청난 분이 돼. 기가 팍 주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반 저같이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한번 해볼까 할 때는 이제 좀 힘 있을 때, 객기 부릴 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늙고, 곧 까딱까딱 할 때는 이제 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만 뭔데 찾아보죠. 부처님, 뭐 짰을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가,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열심히 본인이 하는 걸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끝까지 울고 울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한 대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한번 엄마를 살짝 보죠. 엄마만 쳐다보고만 맛있죠. 그때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장난감 조립이라고 쳐봐. 끝까지 본인이 하려고 끝까지 하는 애들 있고요. 한 대까지 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한 대까지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엄마나 아빠를 쳐다보고 이제 있는 거야. 누가 먼저 장난감 조립이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장난감을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조립될 수밖에 없는 장난감이었고. 누가 먼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 같다고요? 누가 먼저 될지 모르죠. 뭐 답을 정해놔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본인이 끝까지 그 장난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다가 아예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것은 그건 냅두고, 그것은 어쨌든 만들고 싶어. 둘 다 만들고 싶어. 하나는 지가 혼자 해보려고 아주 하는 거고, 하나는 해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약간 차량한 눈으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쳐다봤을 때 그 장난감 완성은 두 어린아이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누가 먼저 그 장난감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저는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 못한다니까요. 엄마 아빠 쳐다보면 더 빨리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힘이 짱짱하고 아주 자존심이 강건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내가 이번 생에 될라나 한 분들은 부처님을 최대한 처량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 가르쳐준다 정말로. 선정해탈 영무변 삼매방편 역부연. 선정력과 해탈력은 끝이 없으시다 부처님은. 삼매로 인한 방편 역시 그러하더라. 불위시현령환이 보사척제 번뇌암. 부처님께서 그 선정력, 해탈력, 상매 방편력을 나타내서 보여주셔서 기쁘게 한 다음에 모든 번뇌의 어둠을 씻어서 제거해 주시더라. 부처님은 선정의 능력 어마어마하고요. 해탈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삼매 방편력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를 통해서 중생들의 번뇌와 어두움을 다 제거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는 삼매 방편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삼매 따로 방편 따로 이래도 되는데요. 삼매 방편 따로 해도 돼요. 삼매 방편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뭐 물어본 거 아니에요. 방편인데 삼매를 이용한 방편이라. 방편인데 삼매를 이용한 방편이라. 뭘까? 물론 삼매 따로 방편 따로 해도 되고요. 삼매를 이용한 방편 이래도 되고요. 도대체 뭐길래? 삼매가 뭘 유발시킬 수 있길래? 그러죠. 이건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보신 분들 또는 알죠. 신통력입니다. 신통력. 신통력은 삼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이용한 방편 신통력이고 부처님은 신통력은 전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삼매가 집중력이고요. 집중력 중에서 바른 집중, 그걸 이제 선정 이렇게 따로 우리는 이제 구분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요 특별한 말은 안 나왔죠. 열애의 지력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것도 열애의 지력 중에 하나 같은데요. 열애의 지력 기록 중에서요 세 번째가요 정력, 해탈 등 지등 지지력 기억나십니까? 그거거든요. 그때 설명 좀 자세히 했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한 것은 꽤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또 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하긴 해야죠. 다음에 합시다. 그때 여러 가지 걸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해드렸던 것 같은데 화엄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 아는 거 법화경 할 때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기억하겠어요?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기가 떨어져서 지가 말한 것도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치기, 사기당하기 딱 좋죠. 지가 말한 것도 기억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었잖냐 하면은 그랬어? 막 그러고 사기당하기 딱 좋으나 상관없습니다. 왜? 사기당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요? 뭐 사기당할 것이 있어야지. 눈알 빼간다고요? 신장 떼어간다고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것은 있겠네. 불지무의 포삼세 찰나 실현 모공중 부처님의 지혜는 거리낌이 없어서 삼세를 감싸 안는다. 순간에 다 나타나신다. 어디에? 부처님은 털구멍 중에. 이 부처님은 털구멍 중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말은 이미 삼세가 다 부처님 안에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털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모두 다 부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안과 밖이 없는 안에 있다는 거죠. 불법 국토 급중생 소연 개유 수렴녀. 불법과 국토와 중생 그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생각의 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당연히 거리낌이 없죠. 무예. 아직도 저는요. 처음에 강력한 인상이 깊어져서 그런가 봐요. 무예하면은 아직도 우리 오뇨대사님이 생각이 나. 다른 거 많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딱 떠오른 것이 원효? 삼세를 다 감싸고 있구나. 부처님 이제는 삼세를 다 감싸고 있구나. 그래서 순간에 모공 중에 다 나타나구나. 부처님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불법이든 국토든 불국토든 거기 있는 모든 중생이든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모공 중에 다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말미암은 거라고요? 생각의 힘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요. 부처님의 생각인데요. 자, 우리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생각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좀 넓히면 그럴 수 있죠. 식을 좀 넓히면 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까지 아주 강렬하게 보이진 않지만 잘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인제 서분인데 거의 결론이 나와버렸죠. 왜냐면은 저기 옛날부터 들었다 말았다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화엄경의 대의가 바로 당연히 일체유심조다라는 말을 옛날 꽃날에 했었다고요. 서분이 나와버리네. 그것이. 불안광대여 허공 보견법계 진무여. 부처님의 눈은 넓고 커서 허공과 같더라. 그래서 모든 법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볼 수가 있더라. 무예지중 무등용 피안 무량 불능연. 거리낌이 없는 경지, 최고의 작용력, 그 눈의 무량함, 그 불안의 무량함을 부처님께서는 능히 연설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불안, 뚝 떨어져서 불안만 나와서 그러지, 우리가 오래전에 했었던 금강경에서 오안 나오지 않습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 그러지만 오안을 하나로만 말하면 뭡니까? 당연히 불안이죠. 오안을 눈이 5개나 돼요. 하나만 말해봐. 불안? 이러면 되죠. 그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에요. 제가 무식하게 설명도 했었는데. 부처님의 눈은 광대하여 허공과 같더라.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눈은 거리낌이 없고 무해하고, 그 다음에 최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 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체, 용, 성, 상 그런 거 했었죠. 무지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무량한 눈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설명해 주실 수가 있더라.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을 본인이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이죠. 우리는 어cep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설명할 수 있냐? 쬐끔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쬐끔은 할 수 있죠. 근데 못하죠. 아니 다른 거 놔두고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안과 의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있어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유관 지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조금 할 수 있겠죠. 저 생물학적 지식이 깊으신 분들은 조금 할 수 있겠죠. 안과 의사님은 입 다무시고요. 그래요. 일체 중생 구제결 소유 수면 여습기. 일체 중생들이 다 묶어져 있다. 수면과 습기를 다 가지고 있다. 열의 출현 변세간 시리방편 영재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두루 출현하시어 방편으로 그것을 다 제거하여 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은 다 결. 이게 묶일 결지 않습니까? 물길 결. 물길 결의 반대가 뭡니까? 풀해죠. 해탈이요, 해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 이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야 돼. 조금씩이라도 풀어야 돼. 한 번에 확 풀어보려 하지 말고. 알렉산더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그 알렉산더가 그 아주 깡깡하게 묶어놓은 고리를 칼로 확 썰었다는 거. 그래, 그런 분도 있지.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알렉산더만 그렇게 했다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알렉산더만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쪼잔해갖고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눈꽃만치식이라도 좀 풀어나가랍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한꺼번에 풀려면은 한꺼번에 푸세요. 저도 시도를 안 해봤냐고요. 저같이 교만한 애가 그걸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한 키에 밥을라고. 제가 그 많은 수행을 왜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몸이 축나면서 왜 했는데요? 정신이 맛이 가면서. 한 키에 밥을라 그랬던 거죠. 한 키에 밥을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요. 몰라. 화가는 못하겠는데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그건 다치고 뭉개져 있는 걸 풀어야죠. 한꺼번에 풀든 잼씩 풀든 어쨌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번뇌 이래도 되고 여러 가지 업 이래도 되고요. 중생들은 수면도 가지고 습기도 가지고 있다. 습기야 알아요 우리가 뭔지. 습관이죠 무식하게 말하면. 습관은 습관인데 아주 오래된 습관이요. 이게 전생의 습관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번 생의 습관뿐만 아니라 전생의 습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습기 그렇죠. 그 중에 나쁜 것만요. 좋은 것은 성근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성근 이러면 되고요. 성근 계속 말을 했었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전생의 것이든 이번 생의 것이든. 근데 전생의 것이든 이번 생의 것이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습기 이러면 되죠. 습기. 습기는 그래 많이 했어요. 습기는 많이 했어. 수면 딸을 잠잘면 잠자는 것에 따른다. 잠자는 것에 따른다. 이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까요? 그냥 한자 그대로. 잠자는 것에 따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면요 아무 생각 없어진다고요? 그래 맞아요. 일단 잠을 잔다는 것은 일단 뭐가 끊어진 겁니까? 육식이 끊어진 거죠. 맞죠? 육식이 살아있는데 그걸 잠잔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럼 반수면 상태잖아요. 그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작전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꼴딱 깰 수 있는. 요즘에 나이 들어서 개미가 방구만 껴도 깬다고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젊었을 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생각하지 말고 육식이 일단 사라지지 않습니까? 육식이 딱 사라져. 그러면은 뭐 꿈자리 있겠죠. 꿈은 이제 뭡니까? 꿈은 기본적으로 칠식의 영역에 속하죠. 잠재의식의 영역에 속하죠. 그렇다면 수면이니까 최소한도 칠식인데요. 또는 꿈도 안 꿀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무의식의 상태에 속하죠. 그걸 가지고 있대요. 그 속에 뭔가 있죠,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뭔가 있잖아요.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알면은 그건 이 강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왜? 무의식을 인지를 정확히 할 정도면요. 이미 잠재의식을 마스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뭔 이야기? 아까 지금 처음 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한자 그대로 따라서 했다고. 그럼 제대로 좀 해보라고요. 똑바로 못하자고요. 예, 똑바로 해드릴게요. 습기는 이제 뭔지 알았고, 이 수면은요, 우리가 번뇌를 따질 때요, 불법 교리를 따지면은, 이제 구생기 번뇌가 있고, 분별기 번뇌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구생기 번뇌가 있고, 분별기 번뇌가 있어요. 번뇌를 나눌 때. 그 번뇌를 업이라고 봐도 되죠. 업에 의해서 번뇌가 유발되니까요. 어쨌든 번뇌로 그대로 갑시다. 그럼 분별기 번뇌는요. 이번 생에 발생한 번뇌를 분별기 번뇌. 그러니까 분별기 번뇌는 이번 생의 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 생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요. 이번 생에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은 전생의 업에 의한 번뇌죠. 전생부터 이어져 온 번뇌죠. 그런 걸 구생기 번뇌 그렇습니다. 구생기 번뇌. 그건 이번 생에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야. 공부한 것도 아니야. 근데 고통스러워. 그걸 구생기 번뇌 그렇습니다. 이 전생의 업에 의한 거죠. 번뇌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구생기 번뇌하고 분별기 번뇌로 나눕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면은요, 바로 구생기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전생의 업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편을 통해서 그걸 다 제거해 주신다. 야, 이번 생에 그 고통스러운 것만 없애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뭐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생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번 생의 고통만 이렇게 제거해줘도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전생의 고통까지 다 그 잠재의식, 무의식의 번뇌까지 다 제거를 해주신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딴 데로 넘어갈 때. 감정적으로 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는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냉철하게 하고 약간 감정이 섞일 것 같으면은 그냥 말을 돌려갖고 그냥 웃기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이 눈앞에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눈앞에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 대단하시죠? 이때 이제 다른 분이요. 법계의 보음보살님. 세상에 널리 소리를 전하는 그런 보살 마살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계속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불위신력 변시방 광대시연 무분별. 부처님은 위신령에 시방에 들어와요. 넓고 크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는데 분별이 없이 대보리행 바람일 석소만족 계령견 보리행과 바람일행을 이전에 전부 구족하셨는데 그거 역시 다 보여주신다. 부처님 위신력은 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넓고 크게 그 위신력을 전부 나타내서 보여주시는데 분별 없이요. 자, 분별이요. 분별이나 차별 똑같이 썼죠, 거의. 분별이나 차별을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또박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왔는데 현재는 그냥 우리가 쓰는 분별이요. 분별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부처님은 뭘 만족하시냐? 옛날부터 이 만족하셨냐? 깨달음의 행이요. 대보리행. 깨달음의 수행, 보살도를 말하는 거죠. 바람일도 역시 보살도죠. 고해를 건너는 선박이라 그랬죠. 보리행이나 바람일이나 다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보살도를 전부 만족하셨다. 그 만족한 보살도를 중생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채불경계부사이 보령기수 출락음 여석소지 포리도 중에 문음 함득견 이시 백목연화계 보살마살 성불유력 보관일체 도량 중에 즉설송원 일체만이 출묘음 칭양 삼세제 불명 피불무량 신통사 자도량중 개도연
중화경발여영포 광운류연변시방 보리수신 지향불 일심처망위공양 만이광염 실성당 당중치연 발묘향 기향분 일체중 시고 기처계엄결 연하수포금색광 기광연불묘성운 보음시방제찰도 영식중생번내열 포리수왕자재력 상방광명극정정 시방중에 무유변 막불영현 도량종 보지광염 양명등 희광연음 선대원 여부랑서거제유 본소 수행계구설 수화제신 찰진수 실공의 차도량 각강열의 도수전 염염선양 해탈문 세전 왕석 수제행 공양일체 제열의 본소 수행 금명문 만이보증계시련 토량일체 출묘음 기음 광대변 시방 야규중생 감수법 막부 초봉령 정정 열애 왕석 보수치 일체무량 장엄사 시방 일체 포리수 일일 장엄무량종 이시 금영 옴망광 보살마살 승불유력 보관일체 도량 중에 즉설 송은 석수수 보리행 어제경계 해명료 저여 비처 정무의 차시열의 조지력 여석등관 제법성 일체협회 개명철 여시 금어 광망중 보변 시방 능구연 왕겁수치 대방편 수중생근 이화유 보사중의 심청정 고불능성 근지력 여제중생의 부동 용락체행 각차별 수기송 위설법 불이지령 능여시 보진시방 제차례 소유일체중생계 불지평등 여호공 실능현연 보공중 일체처행 불진지 일염삼세 필무여 시방 찰겁 중생시 실능계시령 명료 선정 해탈령 무변 삼매방편력 부연 불이시연 영환이 보사척제 번내암 불지무의 보삼세 찰나실연 모공중 불법국토급 중생 소연 계유 수렴력 불황광대 여호공 복연법계 진무여 무예지중 무등용 피안 무량 불능연 일체중생 구제결 소유 수면 여습기 열애 출현 변세간 시리방편 영제멸 이시 법계보음 모살마살 승불유력 보관일체 토량중의 즉설송원 불유신역 변시방 광대시연 무분별 대포리행 바라밀 석소 만족 계령경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